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아멘.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서원복 목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잘 기억하시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특별한 형식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였습니까? 이 맞추신 분들은 특별히 저와 옆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참여하려고 안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어로 표현하면 act입니다. act. ACTS. 그래서 A라고 하면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이제 C는 confession,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개인의 죄뿐 아니라 나라 민족의 그런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T는 뭐였습니까? 땡스기빙. 저 옆자리에 앉고 싶은 분 계십니다. 땡스기빙.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신 것들, 여러 가지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마지막 S는 supplication.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그것이 바로 액치로 기억하면 아마 쉽게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또 공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런 형태로 하시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저 멀리 제자들과 떠나서 고독하게 혼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고요. 또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시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재를 하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냈음을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기도는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고 그들을 케어하셨죠. 특별히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또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 기도하신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당시에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장차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목회 지침서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고, 그러나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을 입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헛된 신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쓸모없는 논쟁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민자 교회였죠. 우리처럼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 쪽으로 이리저리 흩어져서 있죠. 지금의 터키 지역 그쪽으로 흩어져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율법을 지키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당시에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의 삶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란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고, 또 자기들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면서 그런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장자를 특별히 우선시하고요. 첫째,
11조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처럼 첫째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면 다 포함이 되겠죠.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 간구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들을 아뢰는 것이고, 기도는 또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도고는 익숙치가 않습니다. 도고는 다른 말로 하면 중보기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러니까 제자들 위해서, 또 앞으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을 악에서 보존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도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더의 사례를 우리가 잘 압니다. 당시의 왕 앞에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것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서 말을 할 수 없는데,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왕을 직접 대면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도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도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고를 하라라고, 중보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를 하되,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또 사람들을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뭔가 큰 뜻을 품고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영적 위정자들을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을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대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무관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괜히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또 금기시하기도 하고, 또 좋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에 보면 이제 가족들마저도 나뉘어 가지고 싸우다가 또 의가 틀어지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위정자들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정책이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냐, 누구를 또 싫어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또 개인으로서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미국의 민주당에서 모든 정책들을 보면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민주당이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 낙태 문제를 다시 뒤집었죠. 로데 웨이드법이라 해갖고 이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었죠. 낙태를 해야 된다, 뭐 반대한다, 뭐 어디 몇 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연방에서 그거를 주관했는데 이제는 각 주별로 주에서 그 법으로 결정하라고 그렇게 다시 되돌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이 새로운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정책을 보면 낙태를 지지합니다. 낙태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예. 낙태가 살인이죠. 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 저번 금요일에도 언급했는데 영상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낙태를 하는 과정인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의사가 가위를 뱃속에 넣어가지고 잘라요. 태아를 그냥 자르고 이제 그러니까 태아가 그 살라고 이렇게 피하는 거를 봤는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걸 다 긁어내죠. 결국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제가 그렇다고 뭐 공화당 지지하고 민주당을 싫어하고 뭐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정말 잔인하고 악한 것이다. 그런데 그 특정 후보가 그런 것을 지지하고 나섰다. 특별히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연령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젊은 여성들 20대, 30대 이런 사람들 특별히 낙태를 허용해 달라고 그렇게 지지를 해요. 낙태를 못하게 하면 그 성적인 그런 거를 제한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낙태를 지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낙태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더 좋게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왔는데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대통령 되면 더 좋아지겠다 그렇게 공약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직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특정한 정당들이 대통령이 시행한 이런 정책들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대통령 때는 이 석유를 세일가스를 채굴을 했었죠. 그래서 전 세계 1위의 산유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아주 저렴하고 또 기름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경제 물가를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경제가 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심각하죠. 물가가 많이 올랐고 물론 팬데믹도 있었긴 했었지만 그렇습니다. 그 일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정자들은 어떤 리더가 이 땅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성경적인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민주당주 캘리포니아 수십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전환 수술을 부모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있다. 호르몬 주사 몇 번 이상 맞으면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남자가 여자 스포츠에 참여해서 경기도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수영대회 남자가 호르몬 주사 맞고 수영대회 참여해서 모든 수영대회를 석권해가지고 그 같이 참여했던 그 선수가 불만을 토하기도 했던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그처럼 이런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자유까지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 놓으면 이전에도 보스턴에도 복음을 동성연애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목회자가 구속된 사례도 있었고요. 또 한 2년 전에는 워싱턴 주에서 요한복음을 공개적으로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목회자가 소송을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법들이 세워지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 신앙의 자유는 계속 축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깨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그런 모든 경건, 그리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특별히 위정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장막, 우리가 사는 거하는 곳 장막을 넓혀야 되지만 그 장막이 있는 지경,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우리 개인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지경을 더 많이 넓혀서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에 더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주요한 좋은 정책들을 위정자들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해서 더욱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에 앞서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의 의미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어구가 어떤 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히브리어로 바요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소통하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 개인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 그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이길 수가 없죠. 법을 적용할 때 최고의 상위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지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혹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4절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 누구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은 각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일에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에 동참할 때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한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우린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특별히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셨습니다. 인자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재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사람의 필요도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죄 때문에 멀어졌던 우리를 모든 사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셨죠. 그리고 또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로 실제 예언하신 대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고 그런 사실을, 그런 복음을, 이것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이것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고, 사도 바울의 진정성,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서 12사도로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가 바로 사도인 것을 나타내 주었죠. 또한 환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방 구원을 위하여 택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면서 스스로를 변론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떠한 안정을 찾아가고 또 자녀들을 또 양육해가면서 그들의 복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하고, 또는 아파서 개인의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친구들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장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이 세워진 그 땅, 그 지경 더 많이 넓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대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특정해서 뽑으라고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악한 그런 법 때문에 애매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심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세뇌가 되고 가스라이팅 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일론 머스크 잘 아시죠? 일론 머스크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그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성전환 호르몬 주사를 맞고 이제 이름도 바꿨어요. 아들인데 여자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일론 머스크하고 아버지하고 거의 결별한 상태이고 거의 엔티 수준이에요. 아빠의 모든 것.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또 그 워키즘이라고 하죠. 워키즘. 웨이크의 과거형인데 워키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잘못된 생각들, 원래는 이제 흑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사상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것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미국 기존의 백인들이 온갖 기득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된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DEI처럼 흑인이면 무조건 좋은 일자리 리더십에 뽑아주고, 동성연애자면 좋은 일자리 리더십에 급여를 많이 주는 대로 뽑아주고,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녀가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 테슬라 본사를 옮겼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 텍스가 비싸기도 하지만 그 자녀 때문에 그거를 옮기게 된 그런 계기가 있고, 또 앞으로는 그는
그 워키즘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런 주장까지 했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일론 머스크마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 약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좋은 리더, 바른 리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써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더 최선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아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또 십자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힘써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더 의지를 주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말 영적인 시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